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범죄한 원죄를 범한 이후에 사람들은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옵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늘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때를 정할 때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오늘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야 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시기를 정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여기 전도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같이 놓고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 계획이,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면 그것처럼 두려운 게 없을 거예요. 앞날도 예측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내가 내 미래를 주장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시간도 평안하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장래, 나의 미래를 지금 주의 손에 딱 쥐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설사 악한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주의 손에 온전히 있기 때문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장 1시간 후, 1년 후에 나를 예측할 수는 없으나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에 나의 미래, 나의 인생을 여기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고 계시기에 나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항상 기뻐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영향은 받습니다. 그러나 죄와 죽음의 지배는 안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과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죽음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영향은 받으나 그러나 지배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더욱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때가 참에라고 기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예수를 율법 아래 두셨다. 율법 아래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값을 물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세 번째,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비록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정을 성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이 맞죠? 지금 내가 이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왼쪽이 맞죠? 하나님, 혹시 틀리다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나야 될 사람이 지금 누군지 알려주세요. 계속해서.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나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내 입에 넣어주세요. 내가 그 말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작은 4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처음과 나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알 수 없어요. 대략 짐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짐작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자주자주 틀립니다. 하나님은 지금 왼쪽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지금 나는 지금 오른쪽을 바라보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또 가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거기에 맞춰서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때 겨우 압니다. 그것도 우리 능력에 맞게끔 알려주셨을 때 알 수 있지, 우리 능력을 벗어난 상태에서 알려주시면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어찌 보면은 또 하나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감추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감추어 주신 것이죠.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런데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보여주신 것이니 이는 그 모든 율법을, 말씀을 순종케 하게 함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를 잘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2절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일하지 않을 때는 사실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저희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퇴해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한 달 정도는 진짜 여태까지 묶인 몸도 다 풀어 헤치고 하고 싶은 것, 여행도 가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손과 발이 있을 때는 찾아서 일하십시오. 일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 이 곡기가 끊어졌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못 먹습니다.
몸이 받아들이지도 않고 뇌에서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소중한 겁니다. 또 그만큼 먹을 수 있다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얻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또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하십시오. 일하십시오. 저는 여자분들도 일하라고 꼭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자니까 나는 집에만 있으면 돼. 아닙니다. 집에만 있으면 그만큼 퇴보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나이 들었으니까 나는 그만. 아닙니다. 나이 들어도 할 일 찾아서 일하십시오. 단지 소득이 얼마 안 되더라도 일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일하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설교 요약 2번 작은 1번 보십시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의 1번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경륜과 뜻에 따라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날아다니는 새 하나도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새보다도 더 귀하지 않냐. 그죠? 새는 사실 몇천 원 안 됩니다. 몇만 원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들은 저 새보다 훨씬 존귀하지 아니하냐. 그렇다면 그 존귀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 기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또 그대로 받아줍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입니다.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죠? 악하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경륜과 계획에 따라 역사하시죠. 따라서 우리가 그 기쁨의 역사에 우리 마음이 들어갔을 때 우리도 또한 기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자꾸 벗겨나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계속해서 고생과 그리고 슬픔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자꾸 안 듣죠. 하나님은 지금 일하라고 하는데 일 안 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럼 그 결과는 슬픔의 결과만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천국에 가면은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현재 여기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교훈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4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번역이 기업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유업입니다. 여기 상은 바로 상급을 말합니다. 상급을 어떻게 받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만큼 그것이 상급입니다. 나를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을 때는 그것이 상급이 나옵니다. 그 상급이 저 천국에서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뭐죠? 골로새서 3장 24절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를 섬긴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저 천국에서 유업의 상을 받는다는 그 진실, 그 사실임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늘 복된 것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작은 5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 이 말씀을 종합하면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이라. 여기서 그리스도의 것이 뭐죠? 다른 말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크리스찬입니다. 한국의 것이 뭐죠? 코리안입니다. 그 사람이 한국인입니다.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인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자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를 섬기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큰 세 번째 말씀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 예지에 따라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십니다. 여기서 섭리는 공급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피조물이 필요한 것을 그 때에 맞춰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 피조물이 보존이 됩니다. 그 피조물이 인도함을 받고 그 피조물이 또한 마지막 끝을 봅니다. 그것이 철입니다. 그냥 피조물은 영생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는 끊어집니다. 그것까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가 바로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사람을 성장시키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숙시키기도 하시고 열매를 다 맺고 나면은 그것을 처리까지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5항의 1번입니다. 그런데 이 섭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편 19편에서도 높은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러잖아요. 무생물인 하늘도 높은 산과 바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감찰하실 때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지금 할 게 없어, 지금 이게 답답해, 나도 너무 무기력해 라고 생각이 혹시 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15장 3절에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15절 말씀 잘 보세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어느 것 하나 처음 보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신기한 것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는 신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기억 잘 못하시는 분,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매일매일 새롭다 그러잖아요. 계속 잊어먹으니까. 자기 아내도 몰라봐요. 잊어먹으니까. 눈 잠깐 감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 내 아내가 처음 보는 여인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 영화 있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의 인생은 늘 하나님 손에 늘 펼쳐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 1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모든 행위와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여기 전도서 11장 9절,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옛날에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지난 것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새 것이라고 해요. 우리는 신기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신기한 게 없어요. 그건 다 과거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거든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에게는 그것마저도 다 현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신기한 것도 없고 새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경외함으로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은 우리를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의 몸과 영혼까지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경외함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전부터 바라던 소망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3장 이 말씀은 허무주의에 빠진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주제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시간, 내 잣대로 세상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나의 눈으로, 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 각자 자신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피하였던 내가 나 중심으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시기나 때를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찾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천국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